네, 오늘 말씀의 마무리까지 6절까지 해서 묵상을 묵상하다는 주제의 내용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실전편으로 하박국 말씀을 같이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해보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대문과 같은 시였죠. 소위 이제 시편을 여는 시다라고 해서 서다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에 수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희노애락의 기본 원리가 1편이라는 거죠. 1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묵상의 삶이죠. 묵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성편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힘입어 어려움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묵상의 삶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에 그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중에 하나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해 나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바로 묵상의 삶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을 통해 묵상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이 정의 하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은 묵상의 여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쭉 보면서 지난번에 세 가지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은 저항의 여정이라는 거죠. 1절에 보게 되면 아니하며라는 의지의 표현이 거듭 반복됩니다. 이것은 결국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게 하는, 또 비껴나가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의 그 모습들이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묵상 가운데 있는 그 신자가 누린 유익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묵상은 행복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묵상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묵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신앙의 수고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수고로만 여겨지면 무거운 짐이 되겠죠. 그러나 묵상은 어떤 그런 단순한 우리의 행위의 신앙의 행위의 또 하나의 어떤 한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근본의 행복의 근원에 우리를 연결시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담는 울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또 하나 옥죄는 신앙의 하나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이끄는 울타리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묵상은 지속되어야 할 일상의 여정이다 그랬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오늘 시편 1편의 신자는 묵상을 하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 머문 게 아니라 주야로 했다. 주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밤낮이며 밤낮이 더해진 하루하루가 쌓인 우리의 나날들이죠. 자, 이게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주제로 나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PPT를 이렇게 충분히 강의안을 담아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 중심으로 쭉 함께 따라가면 좋겠고 또 필요할 때 화면을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묵상은 여러분 파란색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형통의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형통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형통의 사전적 정의는 뭐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 잘 되는 겁니다. 뜻대로 되는 겁니다. 잘 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풀리라고 화장지 선물할 때 가게나 기업하면 어떤 선물 줍니까? 잘 풀리는 집이라는 화장지가 있습니다. 유독 그 화장지가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 정의는 뭐죠?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이고 명예가 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뜻, 내가 신자된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내 안과 내 밖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형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전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고 있다면 이 형통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 내게 들려진 것들을 나누고 있다면 그게 형통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죠. 그래서 여러분, 형통의 대명사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실제적으로 꿈을 이룬 사람이라기보다는 한번 따라해 주시죠. 섭리의 사람. 섭리의 사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그 인생이 펼쳐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였죠. 한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총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한다면 굳이 하나님, 이 요셉이 그의 인생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자녀들이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게 맞는 거죠.
그 인생의 형통에 대한 묘사는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봤던 것처럼 옥에 갇힐 때 나왔었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형통했다고 그랬고, 또 노예로 팔렸을 때 형통했다고 했어요. 그럼 정작 형통이라고 할 만한 총리 때는 어땠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성경이 참 재밌죠. 진짜 우리가 형통이라 생각한 때는 요셉을 형통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형통에 대한 세속적 관점을 갖지 말라라는 사인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옥과 노예에 팔렸을 때 성실했죠. 이건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됐고, 그 가정이 하나씩 쌓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여정이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준비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형통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가는 그 여정이 되어져 가는 거고, 그 안에서 내가 빚어져 가는 거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게 되면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할 때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였죠. 시편 1편도 동일하게 이 형통의 의미를 설명할 때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묘사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의 신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뭐뭐 같으니 라는 표현으로 세 가지에 비유하는데, 그 비유 속에 형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형통입니까? 시편 2편의 기준으로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게 형통입니다. 나무의 특징은 뭐죠? 뿌리가 강변에 닿아서 그 강물을 공급받음으로써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을 비유한다면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뿌리를 뻗는 나무처럼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공급해 준 힘으로 살아내는 거. 여러분, 제가 자료를 보진 않지만 어떤 지나가는 글로 봤었는데, 영국의 타임즈강이라고 그러죠. 버킹엄궁에 있는 포도나무가 거기서 한 3km 됐는데, 진한 가물이 있었는데, 굳이 그 궁에 있는 나무, 포도나무만 엄청난 포도를 맺었대요. 다 봤더니, 3km 되는 거리까지 이 포도나무가 뻗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뭄에 나무는 생존 본능상 더 강변에 있는 쪽으로 뻗는, 이게 역설이죠. 여러분이 우리 어떻게 해요? 힘들면 다 나버리잖아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겠지만 힘들면 더 말씀 안 보고, 힘들면 더 기도 안 하고, 힘들면 더 하나님께 멀어지잖아요. 두 번째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이게 형통이래요. 무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뿌리 내려져서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품과 행위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반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하는 거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상황과 마주한 현실들을 해석하려고 애쓰고, 때론 찬양으로, 때론 기도로, 때론 감사로, 때론 인내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면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딱 이것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고난당할 때 기도하기가 어렵고요. 즐거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잘 돼가지고 잘 된 게 치면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 감사하겠어요. 내가 좋은 거지.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께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여러분 뭐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착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겸손히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모습은 뭡니까? 뭐가 마르지 않는데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묵상을 통해 공부받는 은혜 안에서 생기를 유지하는, 영적 생기를, 내 자신과 상황에서 독립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독 주어진 환경과 둘러싼 여건 속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이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기분 탓. 기분 탓. 탓이란 말이 뭐예요? 내 기분이 내 감정과 내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어 라고 기분을 탓하는 거죠.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기분 탓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어서 그런 거야. 왜 자꾸 기분 탓을 하세요? 죄인이니까 그 기분이 그때 그렇게 쓰여지는 거죠. 진짜 진실하게 묵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분과 감정, 환경에 독립자를 들고 애쓴다는 거죠. 뭐뭐 탓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진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의 양식은 결국 일희일비하기보단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주어진 모든 상황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때로는 의지하고 붙들고 거기에 나를 묶고 매어서 살아내는 겁니다. 빙산의 예화라고 제가 한 예화를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 빙산은 보통 수면의 아래에 한 8, 90%의 전체 무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드러난 것은 뭐예요? 전체 크기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면 위에 빙산만 보고 별거 아니네 했다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이제 큰 충격을 얻는 거예요. 돛담배가 있습니다. 이 돛담배는 동력선이 아닌 이상은 뭐에 영향을 받아요? 바람에 영향을 받죠. 이런 겁니다. 바다 아래, 수면 아래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고 부피를 두고 있는 이 무거운 빙산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빙산의 일각의 크기보다 더 커 보이는 배는 오히려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뜻에 이 영향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면 아래가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활동보다는 내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사역의 시간이 1시간씩 늘어난다. 그럼 기도 시간도 한두 시간씩 늘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사역이 늘어나면 뭐가 뺏겨요? 기도가 뺏기잖아요. 그런 어떤 감각들이 필요한 거죠. 내가 할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지할 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만 그럴듯한 신앙이 아니라 내실 있는 신앙을 언제나 본질을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 외적 활동이 내 내면의 하나님과 관계를 빼앗는다 싶으면 그게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뒤에 이어지는 제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깔끔하게 우리가 거절하기 쉽지 않은 때가 더 많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늘 본질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마르다가 되는 건 순간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더 낫냐 마르다가 더 낫냐의 그 본문의 핵심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나 마르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빙산과 배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가 깨져요? 배가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느라고 꽤 시간 들어갔습니다.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효과를 위해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부딪히고 나면 뭐가 깨져요? 거대해 보이는 돛담배가 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력은 부딪혀봐야 아는 거예요. 진짜 실력은 위기 앞에 부딪혀보면 그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저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허풍이었는지 거품이었는지는 부딪혀보면 나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묵상은 파란색 읽어주시죠. 뭐라고요? 대화의 여정이다. 묵상 그러면 가만히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명상과 같다 생각해요. 여러분 보통 여기 마음 연구회? 그런데 보면 명상을 가르쳐 주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끔 보면 그 홍보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 명상과 묵상의 차이는 뭘까요? 한마디로 명상은 비워내는 거예요. 자의식을 해체시켜서 신적 존재와 합일하여서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해탈이라고 그러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가 없어져요. 왜요? 욕구의 근원이 나니까 내가 없어지면 뭐 해야 돼요? 진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모순은 뭐예요? 내가 없는데 또 행복해지는 건 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불행해서 나를 비웠는데 그러면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누가 행복한 거예요? 그다음에 어려우신가요? 묵상은 뭐예요? 그럼 명상은 비워내는 거고, 그래서 내 안에 초자아를 깨워가지고 신적 합일이 되어서 우주와 한 몸이 되어서 나는 없고 너는 없는 뭔가 무라일체의 시간이고, 명상이 그러면 묵상은 뭘까요? 오히려 비워내는데 그 비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말씀으로 채워서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끊임없이 초점이 나에게 향한다면 묵상은 누구에게 향해요?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요. 왜 그 앞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단지 율법 그러면 책이고 말씀이 그냥 기록된 글이라고 보여지지만 그게 단순한 예책, 딱딱한 신앙의 규칙이나 규례의 명문이 아니라 그 안에 언어에 인격이 부여됐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글이라고 할 때는 그 글을 쓴 사람을 강조하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이랄 때는 이 법에, 이 말씀에 누가 담겨 있다? 하나님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할 때 그 감동이 뭐예요? 호흡이에요. 호흡. 하나님이 기록자들에게 호흡을 부여하셨다. 생기를 부여하셨다. 이처럼 언어는 인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말만 아니라 뭘 전달받아요? 그 사람의 마음과 뜻과 감정을 전달받아요. 그래서 말이 기분을 좌우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은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말하는 주체에 뭐가 담겨 있으니까요? 감정이 실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을 들었는데 뭘 느껴요? 너는 그때 말을 기분 나쁘게 하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기분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의 기록의 결과물이고 결국 그것은 그 글 이상의 그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대하지만 인격을 대하는 거예요. 기록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용도로만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 수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우리 자세는 그냥 보통 다른 책 연구하는 것처럼 연구 대상 정도가 아니라 귀 기울여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헌신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임의대로 내가 사용할 도구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인격성이 부여된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결국 어떤 방향성을 갖는 게 묵상이냐 할 때 읽고 있지만 읽혀져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읽고 있지만 내가 읽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분석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세계관에 성경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성경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성경의 근거를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읽히는 것이고 또한 보고 있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봐야 돼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보는 거. 그래서 그 과정은 서두를 수 없는 거예요. 천천히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그 진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관찰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찾아내는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성경의 인격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생각하잖아요. 주체는 저 말을 어떤 의도로 했을까를 생각하지 나한테 어떻게 들리냐는 2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왜 저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젖어 있는 하나님의 의중을 무시한 채 내가 느껴지는 거, 내 와닿는 대로 어떤 직관과 느낌에 의존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이 부분 다음 주에 더 살피도록 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뜻 앞에 내가 도전받은 것들이 있다면 그게 나의 삶을 해석하고 거기에 요구하시는 행동의 실천들을 결단해 가는 게 성경 묵상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잔잔한 호수와 같이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수에 달빛이 비친 것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참 아름답죠? 단아하고요. 근데 여러분 달빛이 막 흔들릴 땐 달이 흔들리는 거예요? 비춰진 그 투영된 그림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림자가 흔들리는 거죠. 말씀은 연히 진실하게 비추고 있는데 그걸 받아내는 내가 요동하다 보니까 오롯이 받아내지 못하는 거죠. 이 듣는 기술과 마음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질문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다음 주에 좀 살피도록 할게요. 6번째입니다. 묵상은 파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를 세우는 여정이다. 여러분 묵상은 분명 개인의 시간이죠.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나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향성은 타인을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묵상을 통해 만들어 가신 목표 중에 하나가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떤 신앙적 경건성을 확보하고 뭔가 좀 경건한 분위기의 종교성을 증대화하는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실체인지를 분석되어지고 결국 그것만큼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줄 줄 아는 수용과 허용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제 신앙의 경험상 묵상을 통해 이웃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졌고 묵상을 통해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깊어졌다는 것을 진실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 묵상은 나를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할지를 더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의인의 해중에 들게 되는 게 묵상의 사람이 저하는 자림을 말합니다. 표현은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의인의 삶을 대조해가지고 악인과 대조해서 강조하는 거죠. 결국 말하고자 싶어하는 것은 묵상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의인의 해중에 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떤 의미인가? 3가지 의미로 분석이 되고 묵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묵상을 통해 우리가 의인의 해중에 선다는 것은 의인의 해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임, 공동체를 세우는데 묵상은 우리 안에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은 읽는 시간이지만 내용적으로 뭐예요? 읽히는 시간이에요.
나를 직면할 수 있는, 나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죠.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기 객관화가 가능해져요. 바리새인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다윗을 쫓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만 나와 연결시키는 것은 제대로 된 묵상이 아니에요. 뭘 봐야 돼요? 다윗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울이 내 안에도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울을 꺼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주구장창 다윗만 보지 말고 나도 사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 그래서 나의 사울을 쳐낼 줄 아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그런 객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보고 나도 쉽게 누군가와 같이 편견과 시기에 가득 찬 존재임을 인식하고 내 지식과 경험과 감정으로 타인을 대하지 않아야겠다는 태도를 지향하게 됩니다. 그 경향성이 이웃을 향한 변화에 만드는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의인의 해중에 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묵상의 삶을 격려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목장 나눌 때나 이렇게 공동체한테 서로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생 속에 묵상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듣게 되면은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저렇게 살아내셨구나라는 생각 속에 우리 마음에도 자칫 권태감이 찾아왔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한번 동기부여가 되죠. 우리 누군가 교제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건강한 교제인 거예요. 나도 기도 더 해야겠다. 나도 다시 한번 말씀 봐야겠다. 나도 다시 한번 내 삶을 더 사랑해야겠다. 그게 해중 가운데 있는 유익이고 해중 가운데 묵상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누린 유익입니다.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누린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반의 분위기가 각자가 묵상의 사람이 될 때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그런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가 진중하고 의미 있고 그러나 정말 더욱더 영적인 격려가 있기 위해서는 이런 묵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 의인의 공동체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이거는 좀 더 아까 이야기와 같은 건데 내 어떤 삶의 공동체가 텍스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일어난 어떤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언제나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공동체가 텍스트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필요하고 그 공동체에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묵상의 지평을 넓힌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신자들로 하여금 순례의 정을 그래서 여기 그 안에서 우리의 자세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잘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악한 자 사탄에게는 공동체는 절망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의 신앙을 격려받기 위해서 교회에 가야겠다는 생각도 하나님의 지혜이면서 그만큼 악한 자는 역으로 교회를 통해 교회를 멀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고 소극적이지만 공동체에 나를 허용하는 거예요. 나를 둘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삶과 내 경험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난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공동체에서 만난 서로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용하는 마음도 필요해요. 나는 그동안 이런 하나님만 알고 계셨는데 이런 인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삶도 이런 인생도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움도 있구나를 공동체 속에서 수용해가면서 배워가는 거죠. 그 시간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객관화되는 과정이 전제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안에 일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내 안에 창조력을 만들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의미 부여하게 하고 내 지평을 넓히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더 그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해가 진실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공동체의 나를 허용하고 공동체에서 만난 숱한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수용의 과정 속에 자연스러움만 있지 않아요. 뭐가 있을까요? 대립이 있어요.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나. 또 때로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신앙의 가치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갈등과 같은 시간들, 약간의 긴장과 조율의 필요성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대립이 없으면 되느냐? 아니요. 대립이 없는 허용과 수용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중립적인 상냥함? 이 표현 이해되시죠? 나도 너를 모르고 니도 나를 모르니까 적당한 선에서 예의를 지키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피상적인 관계, 중립적인 상냥함. 그 상냥함이라는 게 저 사람을 존중하니까 하는 상냥함이 아닐까? 그냥 우리는 별 관계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의.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대립이 필요한데 그러면 대립이 있으면 그게 또 자동적으로 선한 결과를 만드느냐? 전제가 있어요. 수용과 허용이 전제돼야 돼요. 갈등이 갈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봐올 것들을 배우고 나눌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아, 내가 문제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구나를 수용과 허용 속의 그 대립 속에서 내게 주는 것들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들을 배워야 돼. 근데 만약에 수용과 허용, 받아줌과 배움이 없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상처와 공동체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묵상의 자신이 객관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겨진 가정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담으신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겸손히 인정한 가난함 속에서 서로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제가 안상훈 형제님의 인생에 일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오정선 선생님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배우면서 내가 그동안 사역자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만을 주구장창 외치는 게 아니라 저를 여기다 두고 또 나누시는 내용을 내가 수용하면서 우리의 묵상과 하나님의 이해가 넓혀져 가는 걸 기대하시는 그 과정 속에 내가 그동안 아닌 것과 같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수용하고 허용하고자 하는 겸손함 속에서 배워가는 가족으로 만들어갈 때 오히려 갈등은 위기가 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돼요. 어떤 사람은 갈등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 온 뒤에 뭐가 그래요?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동안 그분을 몰랐었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구나. 아는 기회가 되어져서 더 피상성을 뛰어넘는 진실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을 위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 자체는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지만 더 나아지기 위한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지 않나요? 달콤한 가족으로 지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친한 관계가 그렇잖아요. 친한 것 같아서 가까이 있다 보면 뭐가 찔려요? 서로에 가시가 찔려요. 네. 이 가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진실한 묵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한 묵상을 통해서 의인의 해중에서 유익을 누리게 되고 내 진실한 묵상을 통해서 의인의 해중에서 나를 통해 상대방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내가 상대방을 통해 나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진실한 묵상은 내 이기심과 편협함과 욕망의 세계를 허물고 이웃에 대해 무장해시키거든요. 상대방을 적대자로만 받아들였던 마음이 아니라 국률로 바라보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존중하다 보니까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나를 교훈하신다. 저 사람 날 힘들게 하는 애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그분을 통해 나를 빚어가신다. 제가 직장을 군대에서 경험할 때 진짜 여러분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해요 목회자가 이런 사람 내가 다시 만나나 봐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 빠진 거예요 이게 다. 제가 두 분의 대장님이 오셨는데 한 분은 진짜 천사 같은 분이고 두 번째 이분은 진짜 이런 스크루가 떠올 정도. 진짜 힘들어. 근데 오직했으면 여러분 그 당번병이 저를 위로했겠어요. 맨날 깨지고 나오니까 힘내십시오. 거의 자살 증후군이 느껴졌나 봐요 제가. 근데요. 그분을 통해 나를 교훈하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공동체 의인의 해중이 묵상 안에 붙들리잖아요. 그 안에 온갖 것들이 우리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빚어가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자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깨트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사귐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일들을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냐가 아니라 그 일 속에서 우리에게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는 거죠. 배워야 되고 자라가야 되니까 우리는. 주구장창 갈등이 있다고 그러면 안 만나요? 좋은 사람과만 사귀실 거예요? 나하고 맞는 사람만 사귀실 거예요? 그럼 교회는 동호회죠. 동아리고요.
아닌가요? 왜 온갖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묶으셔서 불편한 관계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건가요? 묵상 속에 의인의 해중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대립이 없으면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싸우고 나니까 저 사람의 아픔이 보이죠. 그러나 죽으자 항상 싸우면 되겠어요? 그 갈등 속에 전제는 뭐냐? 저 사람을 통해 나를 잘하게 하신다는 수용이 있어야 갈등이 유익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작이 되는 진실한 묵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보인 만큼 수용돼요. 내가 보인 만큼 받아들여진다고요. 7번째, 묵상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힘겨운 의무가 아니라 그 기쁨을 알면 하지 않을 수 없는 뭐가 된다고요? 즐거움의 여정이 됩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그 율법의 묵상을 즐거워한다 표현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뭐의 결과입니까? 기쁨의 결과예요. 여러분 되게 요즘 산에 올라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가을국 산에 구경한다고. 근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도 보통 그냥 등산 정도 하는 게 수준이 레벨이 다르잖아요. 보통은 1000m 이상 올라가야 산에 갔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뒷동산 올라가야 산에 간다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렇게 고중 험한 순산을 그렇게 험한 산을 올라가신 분은 그분들에게는 그곳이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왜 감당될까요? 그곳에 뭐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거죠, 산행이. 기쁨은 즐거움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상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 없을 때 주님과의 머무는 시간이 즐거워 계속 있고 싶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쁨은 묵상을 고행과 수행이 아니라 놀이가 되게 할 정도입니다. 도저히 중단할 수 없는 희열이 되게 하는 거죠.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배우며 경험하는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 조지 뮬러의 정기에 있는 글의 일부인데요. 쭉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 주 안에서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이전보다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왜 그런가? 불신자 앞에서 진리를 전할 수도 있다.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할 수도 있다. 그 밖에 다른 식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듯 행동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행복하지 않고 속사람이 매일 성숙하고 강건해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올바른 정신으로 행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충만해지고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내가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더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듣다. 악을 행하는 것도 썸뜻한 일이지만 선한 일을 악한 동기로 하는 것은 더 썸뜻하다고 그랬어요. 다시요. 악을 행하는 것도 썸뜻한 일이지만 선한 일을 악한 동기로 하는 것은 더 썸뜻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묵상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진실한 가정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여정이라는 측면에서 묵상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겁니다. 8번째입니다. 묵상의 여정은 마지막 신비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게 되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라고 했대요. 인정이란 말은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은 뭐냐면 아신다, 개입하신다. 정말 은혜가 되잖아요.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신자들 인생에 약속된 복이 뭐냐? 그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그리고 신비롭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을 묵상의 여정에 경험한다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인생에 세밀히 함께 하시고 뜻밖의 개입하시는 신비로움을 약속해주고 있는 게 6절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주한 여러 사건과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소망 갖게 해줍니다. 포기하기보단 내게 허락된 그 상황이 고통이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승화시키는 영적 선택과 감각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의 평범한 삶이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복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평범하여 버려지고 지워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되려 하나님이 담기고 하나님의 동행의 흔적이 담겨져서 하나님께 기억된대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 있죠. 유명하나 무명한 자가 있으며 무명하나 유명한 자가 있다.
세상의 명성은 우리에게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문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되어지는 사 누구입니까? 묵상하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걔네 묵상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그 묵상의 여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눴는데요. 지금 단순히 큐티책 사가지고 큐티하자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자는 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작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묵상의 삶을 산다는 것은 신자들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를 두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동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 것을 내가 알기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다가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 줄 알기 때문에 머물 줄 아는 거고 머문다고 다 믿음이 아니며 떠난다고 다 불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이유에 모든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그게 묵상을 통해 만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의 즐거움, 묵상을 내가 정말 가까이 하고 있고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안에 숨겨진 그 관계가 어떤지를 보이는 지표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경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시간을 기뻐하는 것과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을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좀 떨어진다 싶으면 지금 분명하게 증거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문제는 너무 헛배가 불렀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 충만한 만큼 갈망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바닷가에 갔는데 바닷가에서 모래만 쌓다가 물장구 치다가 정작 바다는 안 들어가고 바다를 안다고 말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오늘 됐다. 큐티 예를 들어서 큐티 딱 하나 채우고 야 오늘 이번 됐다. 이렇게만 못 묻는 거예요. 갈망의 부재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야, 너 너무 지금 안 배부를 텐데 배부르다고 착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이 묵상이 여러분 느리다 못해, 느긋하다 못해 느린 걸음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한번 까다로우시죠. 경주가 아니라 갑자기 입이 닫히십니까? 다시요. 신앙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경주하는 순간 저기 청산답 생각나면 안 돼요. 왕릉 생각나면 안 쉬고 땀밥 생각나시면 안 된다고. 경주, 우리가 누군가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경주가 아니라 뭐예요? 끝까지 가능성. 각자의 목표지가 다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근데 그때까지 끝까지 진실하게 하나님께 살아내는 것이 완주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곳까지 가는 게 완주입니다. 그게 이 목표이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묵상은 필연적입니다. 왜요? 묵상은 방향을 잡아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비교가 아니라 비움입니다. 우리 신앙이 왜 경쟁하달까요? 비교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그 비움의 자리를 채워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앙의 실적을 따지면서 재촉하시고 몰아가시는 사악한 업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각자의 걸음에 맞게 우리를 목표하신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제가 70년의 목회를 다 채울지 아니면 그 중간에 순교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야 목표하신 자리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고 거기까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하루하루가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으로 채워지는 게 승리이니까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속도와 리듬을 따라 산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의 너무 바쁘고 서두른 걸음들을 좀 줄여서 역설적이지만 게을러지는 겁니다. 너무 바쁘면 게을러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속 터질 만큼 느린 사람, 아직도 저 자리에 있노? 라고 뒤쳐져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느긋해지는 겁니다. 경쟁 속에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자신을 가장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날마다 말씀 앞에 격려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기업과 몫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비에라는 분, 유명한 분이시죠. 국제구호활동가. 그분이 그 한 책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 산들을 오르면서 공통적으로 깨닫는 것은 정상에 오르려면 반드시 자기 속도로 가야 된다. 여러분 같이 산행을 하다 보면 좀 빨리 올라가신 분이 계시죠? 그분 따라가다가 어때요? 못 올라가요. 내 속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완주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가야 승리가 아니라 내 걸음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채우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묵상의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뭐가 될까요? 시편 20편 4편을 4절을 대신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청한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그를 묵상하는 일이다. 평생을 두고 다윗이 사모하는 것 하나를 말한다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발달된 시대에 토조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학이 발전이 우리에게 안락을 주었지만 그만큼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도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명을 벗어나자는 게 아니라 문명이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묵상의 시간과 장소를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큐티하자는 거 아닙니다. 큐티책을 통해서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내 자신을 비추고 살피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하루 시작 기도회가 되면 더 좋겠고 또 그게 여러분만의 시간들이 또 있으셔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든 묵상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이 나누었던 수많은 이 신앙의 여정에 묵상해 주는 유익들을 경험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주 동안 묵상해 봤습니다. 다음 주는 실천편으로서 하박국을 한번 살펴볼 텐데 아무쪼록 나눴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도파민 중독 시대죠.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중독되면 좋겠습니다. 이 글 읽고 마치겠습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 중독자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묵상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속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져가는 그런 복된 세계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나름 각자의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말씀에 중독되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 담아서 우리 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